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얻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에 집중해 있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사람들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줘라 그러십니다. 아니 집에 갔다 와서 먹으면 편한데 그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엄청난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에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소년이 자기가 먹을 점심이었어요. 그걸 제자에게 주니까 그걸 예수님께 갖고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 남았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이 천국에 있는지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부족한 현실, 배고픈 현실, 어려운 현실이 놀라운 천국의 기적의 현실이 되었다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했어요. 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원근 각처에서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이 필요한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그 옛날에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았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들판에서 주님이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축사하셨더니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애들 여자까지 10,000명 넘는 거 먹었던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도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명령하셨지 않았었냐.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부터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 사모하여 모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떠나자 그러세요. 그러고는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호련히 그 사이를 뚫고 나가 산으로 가버리세요. 나 여기 안 있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기적의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영웅으로 모시려고 하기도 하고 먹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의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 가지는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오고 모여 있다고 해도 주님은 아이 나 여기 싫다고 떠나시는 겁니다.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야 여기 재촉해서 떠났다 그래서 빨리 떠나라 여기. 오늘 오병이의 이야기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수 축복 천국 기적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벅찬데 그 사람들 알아서 살도록 돌려보냅시다 이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거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버는 일당이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3만 불, 4만 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이 없다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가 인도 캘카타에서 빈민 구제 사역을 할 때 너무 많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수녀 몇 명이에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젊은 수녀들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00몇십 불밖에 없고 우리처럼 힘없는 수녀 몇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연약한 수녀 몇 명과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연약한 수녀 몇 명과 돈 몇 푼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던 수녀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too many problems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Do not say problems, rather say presence라고 얘기해요.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사역하다 일어나는 어려운 것들을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기회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스테 회의할 때 부목사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발전을 위한 기회로 양성화하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골치 아프죠.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 속에는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만큼 가정이나 교회는 한 단계 성숙해지고 작은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해내는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양성화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좀 제대로 하라고 하면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가 진정 참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그래서 많이 힘겨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고민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책임이 아니니까 돌려보내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버리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감당하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시험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 사람이 없다, 현실을 평가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제서입니다. 항상 부족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그 가운데 기적의 가능성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은 내용 요한복음에서 이 소년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을 얘기할 때 썼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그 아이는 딱한 처지에 놓였던 아이다, 천한 신분의 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것을 내놨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족하다 현실을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도 가정의 현실, 교회도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다고 해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삶 돌이켜 볼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모자라지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서로 돕고 한마음 한뜻 되어 견뎌내고 이겨낸 시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오늘 월드비전 합창단 아름다운 찬양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월드비전은요 한국 전쟁 후에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근데 그 월드비전이 지금 전 세계 구제와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작게 오병이어처럼 시작된 거지만 우리 조국의 파이다이언처럼 어려운 삶을 사는 아이, 인생의 천박한 현실의 역사를 살아갔던 우리 조국의 현실을 시작됐는데 전 세계적인 NGO가 된 거예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만나서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 그리고 혼자 된 여자들을 돕는 일을 하자고 부탁을 해요. 그 일을 하면서 새벽이면 피어슨 목사님은 새벽 기도할 때 지구본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열매가 오병이어의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오늘에 이루는 거예요. 없는 거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시카고에서 도시선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없는가, 부족한가, need based analysis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 asset based analysis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도시 빈민 지역에서 뭐 하려고 할 때 부족한 것, 없는 것 계산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동네 가도 뭐가 있어요. 특히 우리 흑인 빈민지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투표할 때 선거권이 있어요. 구매력이 있어요. 가난한 동네도 땅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잠재력과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카고에 다운타운이 있고 렉쇼 호숫가를 따라 올라가면 업타운이라고 있어요. 이 업타운이라는 곳은 80년대 무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모여있던 동네예요. 그리고 80년대 정신상담의 조류가 이 주립병원에 이렇게 모아두면 치료가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그 사람들을 풀어놔주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론 때문에 업타운에 가면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글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거기에는 선교하고자 하는 그룹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만난 분이 조셉 안 목사님이라고 피플스 처치, 인민교회 온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조셉 안 목사님이 제 처음 도시선교를 지도했던 멘토 같은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김유경 전도사님 고모부더라고요. 내가 김유경 전도사 아버님 장례식 때 그때 만났어요. 오랜만에.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도시선교는 그 교회에 침례교가 하나 있는데 예배당 맨 꼭대기에다가 크게 써붙인 구호가 있어요. 다운타운에서 렉쇼를 타고 가다 왼쪽으로 보면 그 업타운에 그게 보여요. 이런 글이 써붙여 있습니다. If you can't, cannot. If you can stand, try kneel down. 네가 두 발로 서 있기 힘들다면 무릎을 꿇어봐라. 네가 네 힘으로 두 발로 서 있기 힘들면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라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렇죠? 동서남북 다 길이 막히면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나 불안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쉬지 않고 나와요. 근데 항상 현실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현실 조건 가운데 역설적으로 감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현실일 때 더욱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젊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이 모텔방에 묵게 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구두가 없어졌어요. 도둑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할 수 없이 버리려고 했던 신을 빌려 신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신발 잊어먹은 것도 기분 안 좋고 그 쓰레기통에 버려질 신발을 끌고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가니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인상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어느 남자를 보니까 찬송을 하는데 기쁨으로 찬송을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로 기뻐해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드릴까? 이게 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정성껏 자기도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분이 앉아있는데 딴 사람이 오더니 휠체어를 갖고 와요. 그랬더니 그분을 들어서 앉히는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신발 잊어먹었다고 인상 쓰고 앉아있던 자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인생의 자세를 바꾸게 돼요. 그리고 독일의 훗날 재무장관이 되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부족하리이다 현실은 없어질 날이 없습니다. 넉넉한 적 없어요. 요즘 교회들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보면 그냥 줄창 도와달라는 소식만 들어와요. 주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봐요. 도와달라는 거 많아요. 어떤 때는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된 교회라서 고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비만 세게 오면 우리 비전센터 지붕에서 물이 새서 지하실까지 내려가요. 여기도 얼마 전에 소낙비 내렸을 때 위에서 예배당에도 비가 뚝뚝 떨어졌어요. 지하실에 가면 곰팡이 비슷한 냄새가 구하게 나와요. 우리 교회 고칠 거 많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 쓰기도 모자라는 판이에요. 뭘 누굴 도와줘요? 내 것 챙기기도 바쁜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어려웠고 코로나가 물러난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프로징 제일교회를 부족하게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그 어려운 때 구제하는 일과 선교에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 많이 썼느냐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시비 거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난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이 썼냐는 거예요. 그 시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이 더 열심히 헌금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거 넉넉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현실은 아무리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미리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적으로 가난을 살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넘치고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부족하다 반복하며 사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 지난 날들을 돌아봐도 부족하다를 생각하면 한없이 불가능했었던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신앙 고백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가져왔다고 이야기해요. 인생 문제, 교회 어려움, 여기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게, 우리가 가진 것이 별별 일 없는 보리떡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해결의 방안을 맡기고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시카고 어느 소아과 의사가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그 얘기 나오죠. 버리지 말고 남은 것 모아두라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은퇴를 앞둔 소아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그래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남은 것들을 모아서라도 필요한 사람들에 나눠줘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1,500개 되는 미국 회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미국 제약회사 이런 데는 텍스 라이트오프, 그러니까 텍스 혜택을 위해서 유효기간이 길게 남지 않은 약들이나 비타민 이런 거 유효기간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백만 불이 되는 것들을 모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 IT에 갔을 때도 거기에 그것들 가지고 그 지진 났을 때도 그 치료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북한, 남미 여러 곳에 선교를 위해 어마어마한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타임지가 선정하는 CNN 히로 영웅, 20대 영웅으로 선정되었던 한인 2세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그걸 기억해. 왜? 그 청년이 김씨였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합니다. 나는 김해 김씨였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었잖아요. 뉴욕의 유명한 식당들을 보니까 음식을 만들었다가도 그거를 사 먹는 손님들이 아니면 그대로 버려요. 멀쩡하게 좋은 음식을, 고급 음식을 버리는 걸 보고 이 청년이 식당들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버리지 말아라. 내가 잘 이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달하겠다 그래요. 이 한국 청년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대학생 청년들이 도와가지고 뉴욕 지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좋은 식당에 깨끗한 음식을 먹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CNN이 20대 영웅으로 그 청년을 선정했던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는 사랑 나눔의 기적입니다. 마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는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넉넉한 식량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사람끼리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 가지고 사람끼리 나눠 먹었으면 서너 명 먹고 끝났어요. 근데 주님께 드려지게 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래전인데 어느 감독이 설교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Power is unlimited when we are ready to share. 그래서 우리가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능력은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끼리만 나누면 항상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현실인데 주님께 드려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감독이 우리 교단의 비전을 제시하면 이렇게 도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적이 없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부족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을 주님은 보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의 사랑과 생명의 목마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에 만져져서 치유받기를 기다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배고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재구실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 활발했던 믿음의 친구들 말씀 묵상 큐티와 말씀 실천 액션 타임 AT 이걸 같이 하는 믿음의 친구들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겸허하게 인정할 때 역사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잘하던 것들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잘하던 것 잘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이 하려던 것들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원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잘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 잘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그거 잘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망합니다. 80년대 이거 잘했다 90년대 이거 잘했다 지금은 2020년도 넘었어요. 내가 잘했던 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런 거 자꾸 하려니까 메뉴판엔 메뉴는 많은데 맛있는 음식 하나도 없는 싸구려 식당으로 교회가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실천하는 이 가장 작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믿음의 친구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 담당자 하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애들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아무리 잘해도 부모들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국 천안 갈릴리 교회대로 가자 그랬어요. 그거 연구해봐라. 딴 게 아닙니다. 거기는요
주일학교 교사 출신만 장로가 되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선정이 돼도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본인이 하고 책임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다. 제가 4년 전에 천안 갈릴리교회 저녁 집회 주일날 갔는데 앞에 수백 명의 애들이 초롱초롱 설교를 듣고 있어요. 난 또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많이 저녁에 와 예배 드리는 걸 처음 봤어요.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시간이 됐는데 강다상에 올라오는 건 300~400명의 주일학교 애들이 올라와서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어른이 1000명일 때 애들이 3000명일 때. 우리가요, 이 90년대 이후부터 교회라는 집단이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 만족시키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려서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목사에 얘기했어요. 애들도 10살 넘으면 교회 청소시켜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다 학교 다니면서 청소했잖아요. 했잖아요, 청소. 왜 교회 와서는 이거 무슨 뭐 손님 대접 받으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망하는 척경이에요. 중고등부 애들 교회 청소 다 시켜야 돼. 청소 다 시켜. 이거 뭐 그냥 저쩔 매니까 이게 버릇없는 애들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제자가 돼야죠. 제자가 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실천하는 이 믿음의 친구들 단위를 확장을 시켜놔야지. 장로님들이 무슨 자리를 치고 앉아가지고 민원 상담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문제 있다 저 문제 있다 부목사들한테 그런 거나 전화 거세요. 문제 있으면 어때요? 그거 끌어안고 사는 거지. 아프면 아픈 대로 사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거 어떻게 다 사람 만족을 하고 삽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못 먹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아요. 말씀 묵상하고 사랑에 실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집중해야지. 근데 이거 제대로 되려면 딴 거 시시한 것들 그만둬야 돼요. 좀요. 옛날에 80년대 잘하던 거 또 잘하려고 그러니까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말씀 묵상과 말씀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 믿음의 친구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이러는 거지. 이거 뭐 이 교회하고 아무 큰 상관도 없는 것들 열심히 아무리 잘해봤자 이게 맹탕이에요. 맹탕 교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할 때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다면 교회 되는 걸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우리들 말과 생각의 습관이에요.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모세를 히브리 민족 대해방의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헛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놈아 그래요. 아 이거 나무 지팡입니다. 양 똥 치던 나무 지팡입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고 출애굽의 대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이끌고 나갈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니. 그 나무 지팡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감당해 바라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 복고자 할 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 있는 거 그거 내놔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 비록 보잘것없는 초라한 우리의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질 때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예수 축복 천국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 허망한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못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삶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